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46페이지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저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At that time, men were appointed to be in charge of the storerooms for the contribution. First fruits and tithes from the fields around the towns they were bringing into the storerooms the portions required by the law for the priests and the Levites. For Judah was pleased with the ministering priests and Levites. 그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과 결례의 힘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움직이질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They performed the service of their God and the service of purification, as did also the singers and gatekeepers, according to the commands of David and his son Solomon. 옛적 다윗과 아삽에 대해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For long ago, in the days of David and Asaph, there had been directors for the singers and for the songs of praise and thanksgiving to God. 수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So in the days of Zerubbabel and of Nehemiah, all Israel contributed the daily portions for the singers and gatekeepers. They also set aside a portion for the other Levites, and the Levites set aside a portion for descendants of Aaron.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우리 방금 전에 느헤미야 12장 44절에서 47절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가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오늘 12장 44절에서 47절을 읽었지만 실제로는 11장에서 12장 두 장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겁니다. 아마 11장, 12장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이 사람 이름들이 줄줄줄 나오는 것을 아마 보실 겁니다. 주로 이제 족보와 사람 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읽어가면서 11장, 12장 나눌 거고요. 이제 13장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이제 느헤미야 13장 다루게 되면 느헤미야 책 한 권을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 나눈 셈이 됩니다. 그럼 이제 다른 책으로 또 찾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뭘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나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불평했던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기도 하고 내 삶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던 그 문제가 알고 보면 내 삶에 또 기쁨의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얼마 안 돼서 새해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울며 회개하는 시간을 갖죠. 초막절도 보낸 다음에 다시 모입니다. 다시 회개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스스로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기로 다짐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안에서 마음을 지키기로 결단을 합니다. 오늘의 내용은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한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노력, 실제적인 노력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우리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11장 1절 내용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1장의 제일 첫 번째 1절의 내용을 보면 예루살렘 인구의 재배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이전에 한번 나누었던 내용 중에서 느헤미야 7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성벽을 열심히 건축을 다 끝낸 다음에 이제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이 성벽을 지키고 파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와, 예루살렘에 사람이 너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서 정확한 사람 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든든히 지키고 보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이 튼튼하게 지켜져야 그곳에서 온전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인구를 재분배하려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성벽이 없이 불타고 황폐한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살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살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에 학교 같은 경우도 필요할 겁니다. 아이들을 키우려면. 그리고 장을 보려면 이마트나 대형마트도 근처에 있어야겠죠. 애들 공부시키려면 또 학원도 있어야겠죠. 이런 것들이 없는 겁니다. 이런 없는 곳에 누가 살려고 하겠습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보고 먼저 예루살렘에 가서 살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지도자들이 먼저 희생하고 솔선수범해야 백성들이 따라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도자들과 관공서가 먼저 옮겨가게 되면 그 지역이 발전합니다. 우리나라도 세종시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국가기관들이 내려가고 공무원들이 가서 일을 하니까 그곳이 크게 발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혜로운 행정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죠. 수천 년 전에 벌써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백성들 중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은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이사를 가게끔 만듭니다. 예루살렘에 사람이 많이 살아야 성전이 있는 도시인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로 예루살렘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유다가 돌아가기를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마음의 중심에 어느덧 하나님이 계신 거죠. 만약에 우리나라 강남의 노른자 땅에 아파트 청약을 한다 하게 되면 돈 있는 사람도 못 갈 겁니다.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고 그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당시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그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희생을 하면서까지 예루살렘의 도시를 살리는데 느헤미야도 또 유다 백성들도 동참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제 성전뿐만 아니라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도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난 다음에 예배가 살아나고 온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새해에 모여서 전심으로 회개하고 지키고 또 그들이 끊어야 될 것들을 끊고 하나님의 법 안에 올바르게 살기로 다짐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서야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었다는 거죠. 이제서야 그곳이 하나님 마음에 드시게 되셨다는 겁니다. 우리 11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 예루살렘에, 그 황폐한 예루살렘에 제비 뽑아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그와 같은 예루살렘에 기쁜 마음으로 자원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마트도 없고 학원도 멀고 학교도 먼 그곳에 갔다는 이야기죠. 여러 가지 것들이 불편한 그곳에 단 하나의 이익이 있었습니다.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가까웠다는 거죠. 매일 성전에서 새벽 예배 드릴 수 있고 오다 가다 성전을 매일 쳐다볼 수도 있고 모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장점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는 성전을 사랑했던 자였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였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편함을 이겼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겠죠. 재미있고 많이 들어보신 예화가 있습니다.
성도 둘이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얘기를 하죠. 아우, 교회가 너무 멀어서 우리 집에서 교회 다니기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편의 사람이 아우, 우리 집이 너무 멀어서 우리 교회 오기가 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죠. 교회와 집 사이가 똑같이 멀다란 이야기입니다. 같은 사실에 두 사람이 다르게 반응하죠. 한 사람은 교회가 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반대 사람은 집이 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사람은 우리 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시각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멀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이 집이란 이야기고, 집이 멀다라고 하는 사람은 내 생활의 중심이 교회란 이야기죠. 중심이 달라지면 상황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었으면 그곳에서 자원해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백성들이 기도하고 복을 빌어 주었을까요?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희생을 결정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라도 같은 입장이 되면 아마 복을 빌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그들은 백성들이 복을 빌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복을 이미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예쁘게 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셨겠습니까? 그들은 이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에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11장 1절과 2절 다음에 한참 긴 명단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책은 유난히 족보도 많이 나오고 사람의 명단들도 많이 나오는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역사에 참여한 한 사람 한 사람을 놓치지 않고 그들의 이름을 전부 다 기록하기를 원했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가 물론 중요했고 그의 사명이었지만 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우리도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죠. 그런데 만약 우리가 봉사나 일에만 집중하게 되면 사람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과 더불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늘 주목하고 돌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명의 길에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11장의 3절에서 24절까지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명단이 줄줄줄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서 36절까지는 예루살렘 그 바깥쪽에 다른 지방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명단들이 나옵니다. 모두 안쪽에 살기도 하고 예루살렘 바깥쪽에 살기도 하지만 성벽의 재건에 관심을 다하고 일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12장에 보게 되면 12장의 1절에서 26절까지는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계보가 줄줄줄 나옵니다. 스룹바벨부터 시작해서 느헤미야 시대까지 포로 기환의 전 세대에 걸쳐서 제사장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어떻게 그 명성을 이어갔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제사장들의 역사와 명단을 길게 나열한 이유는 그들이 성전을 거룩하게 지켰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전의 봉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성전 봉헌식을 하기 전에 제사장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긴 그와 같은 명단들이 나옵니다. 그 명단들의 제일 마지막에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26절입니다.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시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느헤미야 때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의 명단의 사람들이 모두 현재의 느헤미야 시대의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한중간에 있었다는 얘기죠.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야김은 공식적인 대제사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느헤미야는 우리 유다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학사이자 제사장, 유명한 영적 부흥사였죠. 이 시대를 대표하는 3명의 사람이 마지막에 언급됩니다. 그럼 이전에 모든 사람들과 함께 마지막 이 3사람의 이름까지 마무리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졌다는 거죠. 우리 영화를 보잖아요. 영화를 보게 되면 영화의 멋진 장면들 다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뭐가 올라갑니까? 화면에. 그 영화의 주연들, 또 조연들, 엑스트라, 그리고 감독,
조연출, 줄줄줄 올라가야죠. 비슷한 겁니다. 이제 성벽 재건을 통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의 대단원이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님께 올리면서 영화가 마치 엔딩하는 것처럼 이 전체 대역사가 엔딩하고 있다는 겁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면 연출가들이나 감독들은 뭐 할까요? 뒤풀이 하겠죠. 파티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봉헌식,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식, 파티가 그 다음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우리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헌이라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벽, 성전, 제단 등을 다 만든 다음에 하나님께 바칠 때 봉헌식을 하는 거죠. 봉헌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겁니다. 이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이제 소유주에서 청지기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것을 잘 관리하고 지키면 된다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의 봉헌식을 위해서 이스라엘 각 처에 흩어져 있던 레위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불렀던 이유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봉헌식의 즐거움을 마음껏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대하고 기쁜 노래가 있는 성벽 봉헌식을 위해서 오늘 몰려들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영적으로 그만큼 깨어있다는 이야기죠.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헌식의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가대도 필요하고 악기를 다루는 기악 합주단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봉헌식을 너무나 즐겁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많은 돈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수고와 힘도 땀도 들어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헌식을 하는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가대나 합주단들을 만천지에서 전부 다 불렀다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하는 이 봉헌식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주님이 내 것을 받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28절과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보다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웨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노래하는 레위인들은 예루살렘 근처에 살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근처에 살아서 언제든지 부르면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교회에서 찬양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배의 시작과 끝에 찬양이 있고 또 예배의 중간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예배를 전체를 이끌어가는 힘이 있고 또 예배를 풍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잘한다는 것은 참 기쁜 일입니다. 찬양을 잘하고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은 축복받는 사람입니다. 그 재능으로 자기의 재능으로 예배의 한 구성 요소를 맡아서 예배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이 오늘 레위 사람들처럼 예배당 주변에서 언제든지 부르면 뛰어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리라. 봉헌식을 거행하기 전에 먼저 정결 예식부터 치릅니다. 먼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부터 정결 예식을 치르고 그 이후에 백성과 다른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예식까지 치루어집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봉헌식을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봉헌물과 함께 드리는 사람을 함께 받는다는 겁니다. 절대 잊어서는 안 되죠. 우리 이전에 주일날 설교 때 제사를 드릴 때 아벨의 제사와 그리고 가인의 제사를 나누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양을 받으시고 가인의 곡식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무엇을 받으실 때 사랑과 같이 받으십니다. 아벨과 함께 양을 같이 받으시고 가인과 함께
곡식을 함께 받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드리는 사람을 항상 함께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십니다. 드리는 사람이 정결하지 않으면 그의 제물이 온전하게 봉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식 이전에 몸을 정결해야 하는 의식을 따로 갖는 겁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릴 때 그것이 헌금이든 헌물이든 간에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드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우리가 먼저 제물이 되어서 드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함께 받으신다는 거죠. 정결하지 못하다면 회개하고 깨끗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드리는 예물이 나와 함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31절부터 42절까지가 이제 봉헌식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유다의 지도자들이 먼저 성벽으로 올라가고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큰 무리를 따라서 둘로 나뉩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가고 한 무리는 반대쪽 왼편으로 돌아갑니다. 성벽에서 한쪽 부분에서 시작해서 열과 행을 맞추어서 반대쪽으로 쭉 행진하고 있습니다. 상상해보면 굉장히 멋지고 아주 장대한 어떤 광경일 겁니다. 그 거대한 성벽에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서 꽹과리 치고 소고를 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악기를 다루면서 한 지역에서 양방향으로 쭉 이동하면서 걸어가면서 찬송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그 행렬의 시작에서 일정한 지역에 시작해서 반대편으로 이동을 하는데 행렬이 끝나는 지점은 성전의 입구까지 이동을 합니다. 행렬의 마지막이 성전 입구에서 마친다는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멋진 세레모니 이후에 거룩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제사가 드려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 문 앞에서 끝나는 겁니다. 유다인들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4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봉헌식을 한 바로 그날 백성들이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면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춤을 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희생을 감수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 마음속에 즐거움이 끊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기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백성들의 제물과 그들의 마음까지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죠. 헌금을 하던 헌물을 하던 봉사를 하던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내 것을 주님께 드리는데 기쁘다는 것은 온전히 드려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드린 것이 온전히 소유권이 하나님께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내가 온전히 주인의 자리에서 청지기의 자리를 옮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드린 것과 함께 드리는 나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봉헌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역동성이 있어서 자꾸 주변으로 확장됩니다. 많은 제물을 드리고 봉헌식을 한 사람이 기뻐합니다. 기뻐하니까 그들의 부녀와 어린아이들까지 함께 기뻐합니다. 그러니까 온 예루살렘이 같이 기뻐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주변으로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그 즐거워하는 소리를 들은 다른 도시들도 이 즐거움이 함께 참여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은, 복음을 내 안에 둔 사람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기쁘면 나의 가족이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가족이 기뻐하면 교회가 함께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구성하는 작은 교회들이 여러분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넘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웃음소리가 넘치면 그 가정이 모인 우리 교회는 마찬가지로 웃음꽃이 필 겁니다. 교회의 웃음소리가 교회의 담을 넘어서 중동과 부천 지역의 웃음으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기쁜 소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기쁜 소식을 가슴에 품고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지 보여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쁜 얼굴, 웃음소리가 우리 안에 복음이 있음을 알리는 전도지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웃는 우리의 얼굴과 삶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에서 47절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관리하는 그런 과정들이 나옵니다. 우리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노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들을 이 곡간에 쌓게 했다라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성전을 봉헌한 후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드릴 것을 사람을 정해서 정해진 곡간에 쌓게 하고 관리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 걱정하지 않고 성전과 제사에 전심으로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이 도왔다는 거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 은혜로운 말이죠. 그런데 저처럼 이렇게 설교하고 목회자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는 아주 부담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헌금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즐거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때문에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게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전심으로 성전을 지키고 제사 준비하고 성전으로 들어오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맞아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기쁨이 되었을 겁니다. 임마누엘 교회 저도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기쁨으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고 임마누엘 교회가 반드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방학입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우리 진아도 조금 있으면 아마 방학하겠죠. 방학 중에 우리 때는 그랬습니다. 요즘에 진아 때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방학 근처에 우리 생활 계획표를 만들잖아요. 하루에 어떻게 살 건지 선생님이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 스케치북에다가 동그란 원을 크게 그리고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렇게 계획표를 크게 짜는데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계획표를 이렇게 짰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잠깐 아침 운동을 30분 하고 그 다음에 밥을 먹고 잠시 쉰 후에 공부합니다. 그리고 잠시 쉰 후에 밥을 먹고요. 또 잠시 쉬었다가 또 공부합니다. 또 잠시 쉬었다가 저녁 먹고 또 잠깐 놀고 다시 공부하고 일찍 잡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계획표를 어렸을 때 누가 특별히 눈치를 주지 않은 것 같았는데 아마 우리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대로 살진 않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선생님한테 드렸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이 그 계획표 받은 다음에 야, 너 진짜 이대로 살 거야? 라고 물었던 그런 기억이 나죠. 요즘 저의 계획표는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설교 준비와 예배 준비와 신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계획표대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그렇게 빡빡한 계획표는 저에게 너무나 쉽지 않은 일이었고 말도 안 되는 계획표였는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계획표를 잘 살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다는 겁니다. 집에 잘 가지도 못하는 날도 꽤 많습니다. 교회에서 그냥 자는 날들도 꽤 많습니다. 엊그저께는 우리 남경현 전도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참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 인생에서 이렇게 행복한 시간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기쁘고 여러분들의 가정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알려주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어느덧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었나 봅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졌기 때문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기쁨으로 섬기고 전심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여러분은 저를 또 우리 남경현 전도사님 또 우리 목사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서로 간에 섬기고 기쁨이 됨으로써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45절과 46절 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절에서 많은 성도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몫을 정해놓고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이 부족함 없이 전심으로 성전에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마음을 다해 일을 하였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찬송과 감사의 마음을 늘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노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하나님을께 감사드리는 노래를 해야죠. 우리의 예배의 중심은 찬양과 감사입니다. 그 두 개가 중심이 돼서 우리 예배가 설 때 우리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47절 함께 보겠습니다.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사람들에게 주었느니라. 스룹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 다시 말하면 포로기 전체의 1, 2차, 3차 포로 기간 때를 얘기합니다. 그 시대 내내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거두어서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서 생활하고 다시 11조를 떼서 제사장들을 섬겼다는 겁니다. 모든 거룩한 공동체 내에서 서로 섬기고 섬김을 받으면서 또 주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애를 썼다는 거죠.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교회 안에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겠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난 다음에 야 끝났어 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회개하고 기도하고 새로운 삶을 살기로 구체적으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인구를 재편성합니다. 지도자부터 불편한 예루살렘에 살기도 하고 일부는 자원에서 불편한 예루살렘에 살겠다라고 결단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건축이 끝난 후에 전결의식을 갖고 성벽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봉헌식도 오늘 합니다. 하나님께 예루살렘의 성벽을 온전히 드리고 모두 청지기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봉헌식을 하는 내내 모든 사람이 즐겁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 섬기면서 제물로 마음으로 섬기면서 모두 기쁘고 즐겁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의 웃음소리가 떠나가지 않고 그 웃음소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주변까지 퍼져갑니다. 이 아름다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그 마음의 중심에 모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줍니다. 식민지에 있어도 황량에서 살기 어려운 예루살렘에 살아도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한 가지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그들을 섬기는 백성들 때문에 기뻐하고 전심으로 성전에서 일을 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런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섬기면서 동일하게 기쁨을 누립니다.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기쁨으로 가득 찬 예루살렘의 공동체, 오늘날의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 그와 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도 저하고 여러분이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고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그런 인생길이 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기쁨이 넘치기 시작할 겁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 복음이 삶에서 드러나게 되면 내 주변도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복음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상황과 상관없이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하고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저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기쁨의 모습 자체가 바로 전도지입니다. 삶으로 기쁜 소식을 알리셔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기쁜 소식을 듣고 주님께 찾아올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인생길이 저하고 여러분이 동일한 그런 인생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